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낳아서 또 가르치고 이렇게 키워서 다 자란 것 같아도, 다 아는 것 같아도 이 시대가 정말로 급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의 세대에 큰 그 세대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도덕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도덕적 기준과 자녀 세대의 도덕적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의 세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올바른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관한 조사한 결과가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34%가 자녀에게 희망하는 장래 직업은 판사와 의사와 전문직을 희망했습니다. 또 교직과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 전문가가 각각 12%로 2위를 차지했고요. 장은하 같은 예술가가 9%, 슈바이처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6%, 또 사업가가 4%, 그 뒤를 이렇게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건 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꿈이지요. 내 아들, 딸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인터넷 게임 전문가, 운동선수와 컴퓨터 전문가, 그리고 과학자, 또 여학생들 사이에는 가장 인기가 높은 직업은 교사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대와 아이들의 희망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기준으로 아이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때문에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이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 세대예요. 먼저 우리는 부모됨,
어른됨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제 다 부모가 됐으니까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치기나 하고 너는 내 말만 들으라. 그렇다고 해서 될 일. 먼저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른됨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 낳고 기른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부모됨을 배우면서 양육하라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라.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라.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저자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또한 부모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부모로서의 지식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된 분들은 부모의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사랑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책도 많고요. 가정교육에 관한 책도 있고요. 자녀 문제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도, 어머니 학교, 자녀 양육 학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부모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70이요 80인데 누구한테 배워? 난 다 알아. 그렇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장점을, 좋은 점을 100가지를 한번 메모해 보세요. 우리 아들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좋다. 이런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참 좋은 점, 이걸 한번 적어. 한 10대까지 적으면은 적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것을 배우게 되면은요, 그걸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100가지는 간단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은 항상 자식은, 나무 자식은 뭐가 없고 어떤 자식은 그런데 왜 이놈은 너는 왜 이러냐, 불평밖에 안 나오지요. 그건 부모로서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내 자식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자녀의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이에 대한 그 성품, 아이의 관심, 아이의 능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크면 좋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옳지 못한 습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서 아이를 훈련시켜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문성이라 해서 뭐 그거 하나 배우면 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되느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어야 하고요.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별하게 잘하는 분야에 헌신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부모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의 거인 조훈현은 어렸을 때부터 바둑에 아주 탁월한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대로 둘 수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질을 발견한 아버지는 농가 집을 팔아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당신은 리어카를 끌면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무식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경 유학을 할 정도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 막노동도 불사하고 그 아들의 자질을 개발해 키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의적이지요. 자식 하나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고 공들였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빈 껍데기 뿐입니다. 늙은 몸뚱아리 뿐입니다. 나쁜 자식들은요, 그러한 부모를 천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게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보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할 줄 아는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 내 자녀의 성격과 성품, 내 자녀의 관심,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내용을 보면은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의 특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장래에 따라 축복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평가와 바른 판단은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하느냐?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양육의 지혜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양육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될 때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 교육을 하더라도 신앙적인 훈련이 앞서고 세상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음의 훈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교리와 삶의 내용을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본받고 있다는 거. 나는 부모로서 나만큼만 살아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자녀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짐승도 저는 제 기도실 밑에
고양이를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 어미가 와서 새끼를 낳아서 저한테 맡겼는데 3마리 낳았는데 2마리 죽고 가만히 내두면은 11월 달이니까 이거 다 죽을 것 같아요. 불쌍해서 제가 거두어 주었어요. 거두고 기도실 안쪽으로 이제 넣어놓고는 사료를 사다가 줬어요. 근데 애기는 눈도 안 떴을 때니까 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와서 젖을 주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 고양이도요. 나는 고양이의 영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물을 그렇게 막 그렇게 키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늘 안에서 가둬놓고 이제 사료만 주고 물만 주고 이러는데 어느 날 거기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1달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차가 오는데 이놈이 나가서 자기 엄마하고 놀아요. 또 사료를 주면 엄마가 와서 나는 처음에 그것을 이만큼씩 줬어요. 먹이를 하도 잘 먹어서 야 이거 신기해.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많이 먹나 보니까 요놈이 엄마하고 둘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끼 키우는데 엄마가 와서 먹으니까 화가 나잖아. 근데 좁은 생각에 엄마를 혼을 내줬어요. 들어온 놈을 가서 혼을 냈더니 이놈이 도망을 가더라고요. 나만 보면은 엄마는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너는 좀 새끼만 키우고 너는 가서 뭐 네 밥 네가 챙겨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 식구가 왜 고양이한테 야박하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야박한 게 아니라 이놈은 나한테 새끼 맡기는 것만 하도 그런데 난 사다가 사료를 먹이는 이놈이 와 또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더니 차가 한날 위에서 세게 달려와요. 저녁 때인데 고양이 새끼가 중간에 있다가 엄마하고 놀다가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는 자기 또 자는 대로 도망가고 새끼가 있으니까 차가 오니까 엄마가 가다 말고 돌아서서 안 가요. 그래서 저기 왜 안 가냐 했더니 차가 슝 하고 내려가니까 새끼가 그 위험하잖아요. 다시 엄마가 탁 걸로 튀들어오더니 새끼를 제 기도실 있는 데로 데리고 쏜살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찔했어요. 지금 차에 치여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던 고양이가 지 새끼를 살리려고 뛰어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고는 그 후부터는 그 어미도 내가 안 쫓고 사료를 가서 먹으려면 먹으라고 참 짐승도 제 새끼를 위해서 저렇게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 맛도 못하다고 하는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후부터는 어미가 오도 막 그렇게 몽둥이 들고 막 쫓고 안 그래요. 그런데 한번 혼난 고양이는요, 안 그래도 잘 안 와요. 그래, 없을 때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그 김선도, 김국도 그 목사님 삼형제가 감리교회 교단보다도 그 세 형제가 세 교회가 더 힘이 있어요. 큰 교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 동생 김국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생활비를 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시골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서울로 신학교를 왔는데 새벽에 우리 교회를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강남에 있던 그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강남 제1교회인데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라고 맡기는데 저는 평생 새벽이지만 그런 큰 교회에 처음 설교를 해봤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당신 서재가 있고 서재지에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워주고 저는 거기 있는데 거기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목사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강주리 장사를 했대요. 강주리에 얘기고 참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삼형제가 어릴 때 어머님은 교회 목사님이 오면은 쌀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정말로 그래서 자기는 그런 쌀밥 자기들은 보리밥 먹는데 쌀밥을 주고 목사님을 얼마나 지극히 잘해서 자기도 목사 돼서 엄마가 목사님 대접하는 것처럼 목사 되면 저런 대접받는가 보다 싶어서 자기는 엄마 보고 목사가 됐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저는 지금 내가 세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해요. 궁국도, 그건 제 막내니까 제가 도움받았던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김홍도, 김선도, 선도가 제일, 그래서 삼형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강주리 장사하면서 그렇게 신방 오면은 대접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 혼자 믿음 좋다고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갔다고 하니까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애들을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태워 뿌린 거기 번제예요. 왜 자식을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불 위에 묶어서 올릴 때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능가하고 힘도 18세, 20세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120살 다 됐잖아요. 노인 흙물으면 떨어지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조용히 있던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중심이 아들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업적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를 결박하는 순간에도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다.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또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신뢰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교육의 가장 큰 힘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상의 큰 교육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이 얘기했지만 저는 어미 고양이가 지 새끼를 보호하려고 차가 오는데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지고는 새끼를 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은 많이 잘못하고 살았구나. 그 후부터는 고양이를요. 정말로 저는 이놈이 이제 제법 어른 태가 나요. 1년이 다 돼 가니까. 미안해서 이 고양이는 야행성이 있어서 밤에는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엄마 고양이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오면은 며칠 전부터는 마사지를 해줬어요. 만져보면 아주 탱글탱글한 거 있어요. 고양이를 히포짝을 톡톡 두드리면 고양이가 꼬고 하는데 그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해주면은 그전에는 밥을 줘가지고 그건 1년 가까이 키워도 연예인 눈치 살살 보면서 먹을 때만 그러고 하더니 이제 지금은 제가 가서 앉아있으면 촥 옆에 와가지고 토독토독 해주면은 아주 누워요. 애교를 떨어요. 그래서 짐승도 참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너 나 잘 만났다.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사료를 주러 가서는 그래요. 너 주인 잘 만났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냐? 응? 거기서는 잘 따라요. 요 안에서는. 근데 그 밖에만 나오면은 아주 딴 행동을 해요. 안 따라요. 불러도 안 오고요. 그 안에서는 척 하면은 와서 제 옆에 착 붙어가지고 눕기도 하고, 이렇게 애교를 떨고 하는데, 참 신기하다. 왜? 그 안에서만 제가 잘해주고 있거든요. 안에서만. 근데 이것이 이제 질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나와도 한번 훈련을 시켜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네 번째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이 교훈은요, 채찍을 통한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자녀 교육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대해서 오해해서 야단을 친다거나 책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혼을 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는데도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아이들을 진노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겸언쩍어서 오히려 사과는 하기 전에 더욱 호통을 칩니다. 바보같이 왜 이제야 말을 하느냐?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자.
아이들은요, 어른의 이러한 독선적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말대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곧 유치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식적인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이 말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어른이고 아이고 심지어 손자에게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진실과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바로 자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됨을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아이들에게 믿음과 삶의 본을 보인다면 그것이 자녀를 바로 세우고 양육하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양육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 자녀의 양육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영광의 자녀로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나오면서 우리의 후대에게 말없는 영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